네, 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경 구경모아본 제17 구경의 경기는 모아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했으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했다면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라.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모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알게 하고, 모아의 이치를 이해한 사람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미세한 집착마저 끊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생들이 대상에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이 헤아릴 수 없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쌓은 업 또한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하던 행위가 습관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집착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수보리는 묻고 부처님은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살펴보면 못난 중생, 잘난 중생,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신 등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생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정보가 달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앞으로도 윤회를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갈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만약 고정된 존재라면 윤회할 수도 없고 제도할 수도 없으며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중생이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는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야 합니다. 동시에 중생이 무아이기 때문에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다는 마음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과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으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등 다양한 번뇌를 조복받고 한 중생도 열반에 든 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대상에 대한 집착과 가오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이치를 기본으로 삼고 그 까닭과 실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야 실제로 보리심을 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발하면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세우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살에게 아집,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신의 이익과 명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므로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깨달을 법이 있다고 생각해도 깨달음이라는 대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아집이 생기게 되므로 참된 보살이 될 수 없고 수행도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살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 됨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심을 발해서 깨달아야 할 법은 실제로 밖에서 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참 나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것은 수보리야 실제로 보리심을 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앞에서는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도 열반을 얻을 중생이 없다 하시고, 여기서는 보리심을 발해도 보리심을 발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대상에 집착 없이 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아의 이치를 엔실 속에서 실천하는 순수한 수행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유추해보면 주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하나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며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참다운 수행이고 행복으로 가는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그래서 만약 행복해지시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불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실제로 열애에게는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다. 수보리는 깨달음이 성취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것이 깨달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달을 법은 바로 자신의 참모습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부처님도 그러하다라고 흔쾌히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수행자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깨달음을 성취할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또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큰소리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경전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수행의 길을 잘못된 자들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을 대상으로 놓고 집착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빨리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일침입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보살이 공부하는 대성경전입니다. 보살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통하여 마음을 다스려 나갑니다. 비록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생각으로 떠올린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모든 번뇌가 사라져 반야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열애에게 깨달음을 얻을 법이 있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수기하지 않으셨겠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하신 것이다. 부처님이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었다면 얻을 자신과 얻을 대상인 법이 존재하게 되므로 아직과 법집에 사로잡힌 범부이지 깨달은 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이 망상으로 떠올린 허상인 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법을 얻으려는 한 점의 마음도 없이 단지 깨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등불은 너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수기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 없다는 말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는 뜻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법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깨달을 법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에 대한 집착으로 바른 견해가 될 수 없습니다. 참나 깨달음의 자리는 마음밖에 어떤 얻을 대상이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이 진열한 뜻이기 때문이다. 열애란 모든 법의
본래 모습인 성품자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현실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진여로서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대상에 집착하여 성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에게서 망상이 사라져야 대상이 참모습일 진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체 만상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려면 바로 번뇌망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번뇌망상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집과 법집 이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으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인행 등 여러 가지 행상을 만들면 모양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이 금인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체 사별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 또한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 본질인 바탕을 진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란 일체의 법이 진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이 사라진 부처님은 지혜가 드러나 있는 그대로 볼 뿐 얻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등불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얻을 대상이 있으면 망상이 있는 중생이며 모든 법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얻을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깨달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곧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며 망상으로 그려낸 행상을 실제한 존재로 보는 것은 중생의 견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제로 부처에게는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깨달음 가운데는 실제도 없고 헛됨도 없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므로 마음 밖에 있는 어떠한 대상도 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얻을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법은 망상으로 조작된 것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을 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깨달음이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며 법에 대한 집착이므로 미약한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부랴, 부처에게는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얻을 대상이 아니라 본래 자기 마음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얻을 대상이 아니지만 반야지혜가 항상 빛나고 있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도 없고 헛됨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 즉 참마음은 얻을 대상이 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도 아닌 중도임을 밝혔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보리야, 일체의 법이라 말한 것은 곧 대상인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한 것이다. 수보리야,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행상의 큰 몸, 아님을 큰 몸이라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부처님은 열애가 얻은 깨달음 가운데 실제도 없고 헛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일체법의 실상이고 본 모습입니다. 일체법은 행상으로 보면 인연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다 하면 사라지는 존재이면서 본질적으로 보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닌 중도의 이치로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반야지혜로 중도의 이치를 보시지만 중생들은 망상으로 조작해서 행상을 실제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보는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의 실상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만법이 본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망상의 인연 따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법의 진실한 성품은 마음이며 마음은 진리이고 진리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할 때 이 일체법은 마음밖에 따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중생들이 분별하여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다고 하신 것은 일체법의 참 모습인 법신을 큰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체 대상인 모든 법이 법신에 의지해서 망상의 인연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바탕이 마음 즉 법신은 한없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큰 사람이 일정한 모습을 갖춘 형상이라면 생멸하는 허상이므로 진실한 큰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 없는 참 마음인 법신은 큰 사람에 비유한 것이므로 이를 참으로 큰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